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 3장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 3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특별히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그러한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에게 곧바로 성전 건축이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로 그곳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삶에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는가라고 보니 2장 70절 그리고 3장 1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고국에 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고 제사해도 좋다라고는 허락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열망의 상징을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전은 반드시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달려들고 그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이제 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모인 그곳에서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모든 나라들을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이후로 일곱째 달이 되도록 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모여서 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변에 아직 이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즉 이 바벨론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바뀌었죠.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속국으로 그리고 이제 점령당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선뜻 성전을 건축하거나 모여서 그동안에 공동체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그곳에서 행했던 것은 각자의 성읍에서 열심히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이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그런 상황들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을 바꿔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런 모임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방역이나 아니면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맞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시 이전의 신앙과 그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해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성읍에서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각자의 성읍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단히 지키려고 했던 개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고 그 시간을 지켜낸 이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이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분투에 개인적으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개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에 힘쓸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비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는 그리고 열국의 백성들의 견제를 극복해내야 됐던 그러한 시간들을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지키고자 했던 초막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곱째 달 이때는 티슈리월로 유대력에서는 일곱 번째 해당하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달력에 의하면 태양력에서는 9월과 10월 즈음에 있는 약 추수기와 맞물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티슈리월 15일부터 지키는 감사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특별히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냈는데 그것들을 또
표현하는 단어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불렸던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을 이들이 지키는데 그 초막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성전 건축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표현인 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모아지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그 지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터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어서 완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많은 족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돌아온 이들 중에 연배가 높으신 이들은 그 터가 놓이는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데 그 대성통곡하는 상황과 함께 또 여러 사람은 기쁨의 함성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그리고 신앙의 회복, 감격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우리 세대 간의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 시대에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22년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감격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다시 회복해 가며 그 감격에 젖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다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그 기간에 있었던 예배의 방식이나 모임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응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가려고 했고 이들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생각들의 복잡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 신앙을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그런 방식과 지혜들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되새기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나라 백성들의 시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까지 다스리던 사마리아 총독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독자적인 자기의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또 이미 이 터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의 그러한 반발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들은 먼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현실적인 생활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살아남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에 터를 놓을 때에 특별히 8절 뒷부분에 보면 공사를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수기 4장과 민수기 8장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나이는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25살부터 비로소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지워졌는데 우리가 어제 에스라 2장을 읽으면서 포로 귀환한 자들의 수를 우리가 쭉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았죠. 그 가운데 이제 에스라 2장 40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그 귀환한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제사장이나 또 느디님이나 솔로몬의 그러한 신하의 자손들에 비해서 일반 백성에 비해서 돌아온 레위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은 특별히 역할을 맡은 이들이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이라고 해서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서 감독을 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제한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감독할 일들이 이 실제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살로 규정되어진 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감독하는 사람들을 레위 집안 사람들 중에 이제는 20살만 넘은 사람들도 이 일을 맡아서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의 그 열망을 무조건 밀어붙여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각자의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 되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할 만한 합당한 때라 여겨지던 그때의 시간을 잡아서 새롭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그러한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의 가치와 충돌하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배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며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고 때로는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지켜갈 그 절기의 시간도 소중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개인적인 시간과 공동체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살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과 같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도 의미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믿음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겪었던 시간들이 있음을,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때로는 흩어져서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고, 때로는 기회와 정원 절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그런 관계들을 확인해갔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또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친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또한 절기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